오늘 제목은 참된 위로, 참된 격려입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연이어서 2달 차이로 부름받은 선지자들입니다. 학개서는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고, 사실 중단이 아니죠. 처음에만 중단이었고, 사실상 백성들이 고의로 방치하였던 그 성전 공사를 시작해라. 너희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 라고 시작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학개였다면, 사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스가랴서는 그 2달 뒤에 부름을 받고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딱 5째 달이 되는 날에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또 성전 공사가 시작하고 또 2년 뒤에 또 말씀을 전함으로써 성전 공사를 한창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한 성경이 스가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주면서 그 환상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성취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귀를 타실 것, 은 30에 팔리실 것, 그리고 그 은을 집어 던진 걸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실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예언되어 있냐? 또 목자가 쓰러지니까 양이 흩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기록된 게 스가랴서다. 그래서 구약에서 정말 굉장한 어떻게 보자면 환상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구약에 있는 복음서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오늘 스가랴서가 제시하는 위로와 격려가 우리 청년들의 위로와 격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을까요? 성전 건축을 일단 말씀이 임하니까 감동돼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감동이 쭉 이어집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살짝 왔다 갔다 합니까?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했는데,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감동이 와서 진입을 했는데 현실은 하나도 안 변해 있는 거죠. 어떤 현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16년이 중단된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거 끝까지 이번에는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1장으로 넘어가서 조금씩 찾으면서 뒤로 넘어가 봅시다. 1장 16절 보면요. 첫 번째 환상,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먹줄이 처지리라. 이 먹줄은 건축할 때 쓰는 그 측량줄을 의미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 성전 건축 내가 확실히 진행시키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딱 5달째 되는 날에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들었을 그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께서 이 스가랴에게 환상 가운데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성전 건축 확실하게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백성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또 그러면서요, 포로에서 귀환은 했어요. 그런데 소속은 아직 어디로 돼 있었지요?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요, 1장 21절 바로 밑에 보면요, 이 내 뿔과
내 대장장이의 환상을 통해서 그 뿔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대장장이들이 쳐서 떨어뜨려 버리겠다. 그 네 뿔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다 얘기한 사람이 있고, 그 앞에 아수르를 끼우기도 하고, 앞에 애굽을 끼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뭐 참고만 하시고요. 확실한 것은 이 선택된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 그리스도들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지배 하에 놓여져 있던 백성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3장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백성들의 마음에요, 딱 짓눌려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죄책감이에요. 무슨 죄책감이지요?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실 만큼의 우리의 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을 이방인의 손에 팔아버릴 지경까지 갔던 나의 죄. 그리고 귀환을 시켜주셨는데도 중단된 것을 핑계로 내 마음에서 버려두었던 16년 동안 버려졌던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요, 백성들의 마음 한켠을 무겁게 꽉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5달째 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얘기하시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백성의 대표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처음에 무슨 옷 입고 있었지요? 더러운 옷 입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예요.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상징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명령하셔서 더러운 옷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너희는 선민의 지위를 확실하게 완전히 회복했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로서 신분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여 나와 함께 살자. 아멘. 그러면서 처음에 1장으로 잠깐 다시 넘어가 볼게요. 1장 3절 보면요, 스가랴가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2달 뒤에 부름받았거든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잘 하고 있는 백성들한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책망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한 책망이 아니고요, 회개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는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5장에는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재앙에 대한 예언이,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요, 에바 속에 있는 여인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두루마리가 날아가면서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에바 속의 여인은 뭘 상징하냐? 죄를 의미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지요? 너희가 지금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했느냐? 잘하였다. 근데 너희가 할 진짜 순종은, 진짜 성전 건축은 건물도 맞지만, 왜냐면 구약에는 건물 성전이 실제 성전이었으니까요. 근데 참된 성전 건축은 성전된 너희가 이전에 행하던 죄악에서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성전 건축이다. 여러분, 이거를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것 잘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참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 다 균형을 갖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8가지 환상을 다 말씀하시고는요, 환상이 끝난 뒤에 6장 12절, 이제 9절에서 15절인데 시간상 12절만 보면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이게 여호수아의 대관식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관식은 보통 누가 하는 거지요? 왕이 하지요. 여호수아는 누군데요?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갑자기 대관식을 왜 하지요? 이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인물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거든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6장 8절까지가 8가지 환상이었고요. 6장 9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관식을 명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게 의미한 바가 뭡니까? 이 배열이요. 8가지 상징이 표면적으로, 그리고 1차적으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독려가 맞아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백성에게 정말 컸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위로와 격려의 본체는 메시아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가 오셔서 참된 성전, 이 온 인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사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스가랴서를 읽으면서요, 저는 진짜 지금까지 스가랴서에 주목하지 못했던 저 자신이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스가랴서에 주목하지 못했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꽉 차 있는 게 스가랴서인데 왜 내가 스가랴서에 지금까지 주목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이번에요, 성경을 올린 시간이 다 늦어요. 왜냐? 성경은 하루 전날에 읽어놓고 아침에 읽었는데 공부한다고 이 의미 하나하나를 찾고 싶어서 대충 지나가고 싶지 않아서 성경 올린 시간이 늦었을 거예요. 그만큼 스가랴서가 이번에 저한테 굉장히 큰 힘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면 무슨 결론을 얻을 수 있었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시고요. 스가랴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참된 위로, 참된 격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9장 9절에서 17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에게는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께서 그분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는 것 말고 진짜 화평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양떼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한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이미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다가 영원한 나라로 영접하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저는 이게요, 진짜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스가랴서가 말하는 이 진짜 복된 소식, 복음이 너무나 제게 크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저 위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무엇에 고민하고 무엇이 어렵고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요. 저는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아예 없진 않겠죠. 여러분도 저를 위로 아예 못하진 않겠죠. 근데 참된 위로를, 참된 격려가 제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요, 어디까지 가도요, 여러분들이요, 누구를 만나도요, 여러분들이요, 무슨 상황에 처해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건 바뀌지가 않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게 변하지 않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은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여 주심이 바뀌지 않아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시지요. 영원한 승리를 하며 왕노를 하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더 좋아하는 인사말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누가 감히 샬롬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샬롬을 약속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거 있으십니까? 어떤 수단을 의지하며 기대되는 목표치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불허락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언약의 백성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미 참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게 믿어지는 자는요, 참된 격려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 사람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러면 점검해 봐야겠죠. 무엇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는 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물질, 쾌락, 취미, 즐거움 이런 거에서 위로와 격려를 구하고 있는 자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는 위로와 격려가 아예 없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위로와 격려는요, 휘발성에 불과하고요. 단순히 휘발성이기만 하면요, 날아가면 또 하고 날아가면 또 하고 날아가면 또 하면 될 텐데, 세상이 주는 위로와 격려는요, 난파선에서 마시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더 갈증을 느끼게 하고, 더 갈증을 느끼게 하고, 더 갈증을 느끼게 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구하는 위로가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나 물질이나 쾌락이나 즐거움이 된다면 여호와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 물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께 증거합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는 지금 힘이 든데, 나는 지금 막막한데, 나는 지금 앞이 보이는 것이 없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저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당연하지요.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한 구원 되시는 그분을 영접해야지요. 그것이 시작의 믿음이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국을 밟으실 능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샬롬 주시기 위해서, 아니 샬롬 자체이신 그분에게서 온전함을 얻으십시오. 격려, 위로, 누구의 품에 안겨서 비비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요,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었던 참된 위로와 참된 격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극한의 바닥을 찍었을 때, 어두운 긴 터널의 초입에 섰을 때, 그때 느낀 당혹감이 뭐였냐면요.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였습니다. 몰랐어요. 제가 부모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요. 근데 정말 바닥을 내려가 보니까 부모님도 가족도 위로와 격려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참된 위로와 격려는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 어려운 시간표에 있는 분 계십니까? 이때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위로와 격려는요, 개인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전 건축을 향해 다름질하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성전 건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동거, 동락하고 싶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속사 하나님의 뜻,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위로와 격려 되기를 부딪혀 넘어지는 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위로와 격려가 없이는 나의 성전 건축은 불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날 칭찬과 상급 얻을 자로 주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 참된 위로와 격려를 얻고 나의 성전을 건축하는 구속사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